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하며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호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또한 주님 귀한 날 새날을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은 자로서 때때로 주님 앞에 불충하고
또한 죄를 짓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 십자가의 보혈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 이제 1월과 2월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와 또한 9월에 있을 414 글로벌 서밋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믿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서 언제나 수고하고 힘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재단의 모든 교역자님들과 또한 일하시는 교직원들과 또한 행정과 사역으로 일하시는 모든 그 리더십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린 자녀들로부터 연로하신 모든 권석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띠로 저희들 한결같이 묶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힘쓰고 일하는 데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희 복된 재단으로 삼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또한 소중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저희들 이생의 자랑이나 정욕에 쓰러고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가는 저희 귀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유상용 목사님 말씀 들고 이 재단에서 말씀 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모든 삶이 바뀌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한 날도 마음판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복되고 힘찬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가지 은혜로 더욱더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귀하신 보혈의 피로써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매일 주님의 귀한 제단에서 또 부포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용사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웃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청지기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오늘 또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특별히 귀한 포포틴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주의 군사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과연 누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진 이 모든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가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나에게는 신앙의 성장이 없고 신앙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받으시고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제2차 전쟁을 떠나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선교를 하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부르시는 것을 듣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 세웠던 교회입니다. 주요 50년경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 제일 처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전도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을 만나서 그 가족을 구원해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감사하면서 오늘 짧은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지를 1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또 4장 오늘 같이 읽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런 삶인 줄인 알고, 또 저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기쁨입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무엇을 많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락 음악 같이 좋아하는 것도 못하게 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등등 삶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기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또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이건 먼저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마귀의 시도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불평불만이 생기고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아도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쾌락은 다른 것입니다. 쾌락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쾌락을 위해서 술과 마약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쾌락에 빠지면서 저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기쁨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참 기쁨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쁨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될 때는 짜증내고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감격,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찬송해도 기쁨이 넘치고 기도해도 기쁨이 넘치고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교회 오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빌립보 서신에서 16번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성도들을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흔들어자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형편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단의 가르침에 몇몇 성도들이 넘어갔고, 어떤 성도는 쾌락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이탈한 자도 있었고, 어떤 자는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시 율법주의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애지정지 키워놓았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된 그런 형편까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감옥에서 매임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는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항상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워도 그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쁨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 신앙에 위기이고 침체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밖으로 나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를 맡기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기쁘게 사십시오. 즐기십시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즐겁게 일하십시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핍박이 와도 기쁨이 있고, 안 돼도 기쁨이 있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소유한 자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인간의 이야기나 쏘아돋아 놓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염려를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기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해도 기도하고, 불만이 있어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구할 것들을 일일이 알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방법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다. 기도하는 아내는 좋은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기도에 더 힘쓰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있었습니다. 이가 1812년 영국에서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를 인도로 만나러 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특별히 인도에서 전도를 하면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부의 많은 핍박을 받았던 중에 많은 고통을 당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형편을 잘 아는 아도니람 저드슨이 윌리엄 캐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긴 20년이라는 세월을 버티면서 한결같이 저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저드슨의 손을 꼭 붙들고 정원 한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5시가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슬을 먹으며 방구 듣는 꽃을 보고 그 꽃을 보며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성경책을 들고 이 자리에서 항상 기도했다고 저드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20년 동안을 섬길 수 있던 것은 이 기도의 시간을, 이 기도의 자리를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윌리엄 캐리는 그가 오랫동안 번역을 하려고 이 모든 자료들을 창고에 뒀는데 불이 나서 다 불이 타버렸고, 그의 아내는 또 정신병으로 옆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사역을 꿋꿋이 기도로 이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동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의 응답, 그 맛을 알기에 항상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범사에 때마다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사업에 존폐가 달려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보니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에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답답할 때도 감사하고,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고 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에도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항상 외웁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이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범사에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동안 근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로 인해서만 감사하는 것은 반쪽 감사입니다. 우리들 삶에 있어서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그것도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온전한 감사인 것입니다.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은 반쪽 감사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가시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인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의 아름다움만 보고 감사하는 것은 반쪽 감사입니다.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 우리들이 보통 하는 감사는 대부분 반쪽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 닥쳐도 드려야 하는 완전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을 해주는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전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어떤 부인이 남편을 구원하라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허사였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졸라도 교회는커녕 딴 길로 갔습니다.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항상 아내를, 가족을 애를 먹입니다.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형편과 분위기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또 부인은 쓰러져 잠을 자는 남편을 보고 혼자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가요? 혼자 중얼중얼 불평을 하고 매일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부인은 자는 남편을 보고 물끄러미 바라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술을 마시지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집에 찾아와서 감사하고, 토요일이면 되면은 술을 더 먹고 들어와서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핍박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곰곰이 앉아서 옛날에 처음 연애하던 시절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씩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감사를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자다가 깨어보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물고미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어떻게 된 거야? 맨날 찡그리고 불평하더니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감사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 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듣고 무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이제부터 나 교회 갈게.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들어주다가 감사한다는데 그 감사 한마디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 안 될 때 감사하십시오. 일이 잘 안 될 때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감사의 자리까지 가야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온전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린 나머지 반쪽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풍요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성도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반쪽 감사로는 절대로 온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드리는 감사는 행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들의 온전한 감사가, 항상 감사가 생활 속에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와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감사를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 성도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안으로는 평강이 오고 밖으로는 관용이 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으로는 평강이 오고 밖으로는 관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용은 인내와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도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굴에 그리스도인의 빛이 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신분은 자녀요, 제자요, 일꾼이고 밖으로 나타난 외적인 신분은 예배자로
또 섬기는 자로, 청지기로, 군사로 살아가지만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무기로 이들을 물리치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돌립니다. 삶 속에서 실패와 절망과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건강을 인해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물질로 드렸습니다. 그 손길에 가정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녀와 모든 앞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영광 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일 금요일 송솔나무 찬양과 간증의 밤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남선교회 기도원 청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는 에클레시아가 내년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묶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무기, 감사의 무기를 갖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재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건강 주시고 또 모든 주의 이웃들 위해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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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귀한 존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뤘던 기쁨을 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뤘던 기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 조금 더 부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전파하고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로 주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삶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기쁨을 받는 것이고 기도를 받는 것이고 감사를 베푸는 것이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서 붙드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 길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가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에서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였소. 하나님 삶 속에 감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여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복된 사명을 감당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역사를 일어나게 부탁하며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일일이 감당하고 삶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를 부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정리해서 부족하게 하소서. 권사로서 조금 더 부족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이 귀한 사랑에 부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리 바라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영광을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여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며 또 맡겨진 청직일 수 있습니다. 주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서 부르심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고 조금 더 보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사랑에 부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자비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 주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제단에 많은 성도 건강에 부족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옵소서. 저들의 귀한 믿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귀한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바라보거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